저희 가문은 26대 종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26대 종손이었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이 진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는데도 집에 제기가 엄청나게 많고 촛대가 있고 족보도 있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정말 정식으로 지냈습니다. 향로에다가 향 꽂고 정식으로 지내서 제가 제사 지내는 방식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고 계속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형제들이 불화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 정도로 조상한테 정성을 들이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재앙이 계속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앙 외에도 이미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나서는요, 제 개인이 일단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자신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목사와 또 여러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불쌍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까 불신자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그랬다니까요. 자,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일생이 마귀의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안 나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는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마침내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왜요? 살아있을 때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미 마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약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잘 몰라요. 나 예수 믿었는데 뭔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교회 다녀도 별로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밤 또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엄청난 큰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여간에 방 하나를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너무 겉으로 봤을 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표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인생 혁명, 가문 혁명 대사건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내 인생혁명, 가문혁명의 사건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 재앙과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인류는요, 하나님께 소속이 된 사람과 마귀에게 소속이 된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관이 바로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그 수가 많았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장정에 딸려있는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생각하면 못해도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요? 그때 당시에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언약은 다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성취는 누가 누렸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누린 겁니다. 나머지는 가는 길에 다 죽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대충 붙잡는다. 대충 이루어집니다. 희미하게 붙잡는다. 희미하게 이루어지죠. 분명하게 붙잡는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긴장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불안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몇 달 하다 말겠지. 근데 지금은 뭐 몇 년까지 2022년도 막 그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까지도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주신 원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쩐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5가지의 언약 구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이 언약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5손가락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끝.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불신앙하게 하는 마귀야, 가라. 주여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 항상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속이고 혼미케 하는 흑암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벽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절대 목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이 콘텐츠 PPT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교회 콘텐츠, 교회 내용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들으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고 좀 얼떨떨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보여주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을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청소기를 꺼냈는데
청소기를 꺼내다 보니까 고양이 물을 좀 줘야 되겠어. 고양이 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고양이 물그릇을 두고 싱크대로 갔는데, 싱크대로 가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네. 일단 놔두고 이제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목욕탕이 너무 더러워. 일단 놔두고 또 목욕탕 청소를 해.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전히 청소기는 밖에 나와 있고 고양이 물그릇은 싱크대 옆에 있고 설거지거리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그것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 해결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알고 가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요, 항상 교회가 30년 50년이 돼도 내 코앞에 상황 해결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룰 것이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지금은 무슨 시간표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목표 뭐냐?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모델이 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의 모델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또 제가 전도 운동하는 모델 목사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절대 목표를 알고요, 거기에 내 기도의 방향, 내 미래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내게 와닿지 않냐? 내 현실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죠? 내 현실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 집이 지난 월요일에 온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그래도 집이 추운데 온수기가 고장나니까 찬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도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최전방 군대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알게 모르게 흑암이 내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리더라고요. 마지막이 이제 시험인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우울한 감정이라는 걸 겪어봤습니다. 저 원래 우울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나한테 우울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어떻게 참고 살았지?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 할 정도로 제가 우울이란 걸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원래 이렇게 온수기가 고장나고 막 이러면은 우울할 만도 한데, 몇 달 전에 나 같으면은 하나도 우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끓여서 씻으면 되지. 밖에 딴 데 가서 씻으면 되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사시키시려나 보네. 온수기까지 고장나고 말이야. 아무 저한테 영향을 안 줬어요. 저의 마음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포장이 아니고 끝없는 비전과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행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 저한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뭐가 오냐? 불안이 오거든요.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다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세계 사람 전부 다. 그런데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불안하지 않게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꿀 힘이 없다. 그러면 뭐가 오죠?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과 무기력증이 자꾸 중첩이 되면요, 거기에서 우울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 무기력, 우울은 세 가지가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알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전에는 제가 우울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몰랐거든요. 내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 사람들은 불안, 우울, 무기력, 이 세 가지가요, 세트로 붙어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약간 속을락말락한다, 빨리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럼 불안, 우울, 무기력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발로 뻥 차버리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는요, 절대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절대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목표가 있으니까.
절대 목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절대 여정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일생에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여러 번 했습니까? 한 번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까지 단 한 번의 그 여정인데, 그 단 한 번의 여정을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빵이 없다, 불평불만하면서 거기서 죽을 겁니까? 아니지요. 단 한 번의 여정이면요, 내가 이런 시간표를 언제 겪어보겠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내가 언제 겪어보겠냐, 지금 한 번이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 앞에 증인으로 모델로 쓰려면요, 요단강 전도는 건너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꼴랑이야 도랑물 건너놓고, 꼴랑이야 조그만 일 겪어놓고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요단강 정도는 건너봐야 되는 거고, 여리고성 정도는 무너뜨려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아닌 줄 믿습니다. 자, 2번 절대 회복, 3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3 회복의 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죠. 오후 예배가 싫다. 오전 9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오전 9시는 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점심은 각자 알아서 드시고, 알아서 밖에서 드시고 오후 예배 2시에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후 예배 2시 드리려고 하냐? 저도 한 번만 예배 드리면 편해요. 저도 솔직히 지금 또 보세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 예배 안 드리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저도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집에 치킨이 배달을 왔는데 치킨 배달하는 분이 치킨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허니 콤보 치킨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게 치킨입니다. 그리고 다시 잘 담아서 도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절반밖에 말을 못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단계 좀 내려가면 해야 되겠다. 좀 상황 좀 정리되면 해야지. 계속 쌓이니까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말씀이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2번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2번 할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자, 오후 예배는요, 전도학교 형식으로 해서 개인 집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다락방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 집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긴장 상태, 불안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극과 극입니다. 보수 아니면 진보, 내 편 아니면 다 원수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잘 된 나라 이 정도지,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폭동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되고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감정 그대로 총들고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속박하냐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어졌고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비상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폭풍이 엄청날 거예요. 점점 자살률 올라갈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정신 문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저도 전에 상담을 잠깐 공부했는데요. 상담 재밌습니다. 한 번씩 다 배워봐야 돼요. 상담 테크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청과 공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든지 상담은 좀 공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공감을 해주고 아무리 경청해줘도요, 그것만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신과 의사들이 2번이나 칼에 맞았잖아요. 말하자면 원래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가 있던 사람이 자기 분노와 정오의 대상을 정신과 의사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로 투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칼 들고 휘둘러 버린 거야. 사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2번이나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정신과 의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게 뭐냐? 세상의 학문의 상담 테크닉으로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근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포로 상태고 노예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 해방시켜주는 답이 뭔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세상의 상담학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지만 복음 가진 상담사, 우리 김현 랩런트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학부 졸업했고 학사고 아직 뭐 전혀 경력도 없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현 랩런트 열심히 눈 치웠죠. 예, 지금은 눈 치우는 가장 시다발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어떤 상담학 박사보다 복음 가진 상담사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근본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상담사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특수교사들이 있지만 복음 가진 특수교사, 조소영 집사 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특수교사들이 있지만요, 육신의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영적 부분에 해방시켜줄 수 있는 건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있지만 저는 김효진 집사 너무 중요해요. 왜? 복음 가진 간호사니까. 간호사 중에서는 대학병원의 수간호사가 제일 잘한다고, 의사보다 대접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병원의 수간호사가 주사 놔주는 것보다 복음 가진 김효진 집사가 주사 놔주는 게 더 안심이 돼요. 왜냐? 그 주사 놓는 손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주실 수밖에 없다, 확실한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왜? 나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3사람만 말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장 다니는 것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직장을 왜 다니냐, 돈 벌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일 나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내가 직장을 왜 다니냐, 아이고 징글징글해라, 하루도 쉬는 날도 없고 왜 다니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닌다. 지금부터 딱 답을 내세요. 내가 공부 왜 하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답을 내세요. 안 그러면요, 어느 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왔을 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왜 공부를 하냐, 내가 왜 직장을 다니냐,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다닌다.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장을 주신 거는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장과 학교를 주신 거는요, 그곳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주실 때 내가 집에 누워있는데 주실 방향이 없다니까요. 집에 누워있으면 어디로 해서 줄 겁니까? 직장과 학교와 내 만남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구나, 나는 그곳에 현장 선교사로 파송됐구나,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며 내가 왜 학교를 다니냐, 이유를 모르면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세상을 돌리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확실하면요, 그때부터 요셉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는 이곳의 문화를 바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이구나, 이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붙잡고 가주시고 그 현장을 통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될 수 있는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작은 일에 요동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보천리,
예,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절대 여정이다.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답을 가지고 가면요. 어느새 나의 현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1인 1다락방.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현장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그 1인 1다락방 현장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어느새 나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은 이미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복음으로 정말 원네스가 되는. 겉으로 싸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복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참된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경제도 회복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제력을 주셔야 내가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되고 후대 앞에 후견인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제 회복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일 먼저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요. 제가 영혼 사랑이 부족하다. 이걸 제일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하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영혼으로 정말 영혼으로서 보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내게 부족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버금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너무 귀중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이 훌륭한 분들이 정말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목사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못 깨닫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절대감사 3감사 타임. 저번에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면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표시로, 삼원을 했다는 표시로 우리 단톡방에 성령 구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랬죠. 예, 우리 김효진 집사님만 열심히 올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김효진 집사님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안 올렸어요. 승질나서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떨었어요. 왜 승질났을까? 아무도 안 올려서 승질났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부지런히 올리잖아요. 매일은 안 올려도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하는데 집사님 아침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일찍 올리면 다들 잠 깰까봐 나중에 올려야지 했다가 집사님 올리면 이제 올리는데 성질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올리세요. 한 구절씩. 안 그러면 김효진 집사님 성질내십니다. 자, 우리가 절대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한 절대 회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나 개인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죠. 뭐 항상 배우는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3감사 타임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시급한 겁니다. 나는 언제 응답이 오냐 도대체.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영적인 말을 하는데 이분은 육신적인 걸로 대답을 해요. 또 영적인 말을 하는데 육신적인 걸로 또 대답을 해요. 그게 한 2번 되면은 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고 말을 안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구분을 잘 못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제가 그렇죠. 저는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얘들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쳐. 1분만 기도해. 분명히 시험에 성적이 올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나도 기도하는데 성적 안 올라갔어요 이래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한다는 육신적인 방법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적 오른다고 했어. 이거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뭐지요? 영적 상태가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은 성적 올라간다고 해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영적 상태가 다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혈과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다릅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 두 가지가 이번에 원단 예배 때 선포됐어요. 뭐냐? 먼저 영적 상태부터 되어져야 응답이 온다. 두 번째, 내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어난 환경 자체가 흙수저잖아요. 대부분 환경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저기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내 능력의 한계, 이런 한계 말고도 사실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시공간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PPT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거 언약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한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행진해 나갈 때 행렬의 순서가 어땠나요? 원래는요, 이 행렬의 맨 앞에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군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행렬의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무 무장을 갖추지 못한 힘없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언약이 선포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뭔가 현실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래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이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고 내 삶은 왜 응답이 안 오지?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말씀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죠. 제가 신비주의 기도원 갔을 때 그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 남들을 보면 믿음 좋은지 알죠. 막 3일 금식, 5일 금식, 40일 금식 하겠습니까? 새끼 금식도 힘든데. 막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요. 막 불 꺼놓고 미친 듯이 막 밤새도록 기도해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뭔가 내 몸이 뜨끈뜨끈하거나 내 귀에 무슨 한상의 소리가 들리거나 내게 응답이 오거나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결말이 안 좋아요. 제가 본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결말이 안 좋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신비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거기다가 여러분의 평생 언약을 적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평생 언약은 참고 올해 새해 기도 제목만 적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네, 죄송합니다. 저의 불신앙에 여러분이 평생 언약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요,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하여 이 말씀은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하여 이 성경은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내 일생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나머지 달라졌어요. 시간표 따라서. 근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성취될 줄 안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언약이란 걸 몰라서 그런가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콘셉트만 맞으면 다 한다는데,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 언약은 꼭 이루어 주옵소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언약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다니는 동안에 이 직장에서 이 말씀은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현 저번에 자기의 상담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김현님도 물론 공부 잘하겠지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결혼식 주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가장 먼저 말씀부터 주셨구나. 아니 주일날 말씀 온 거 이번 주에 성취 안 됐는데요. 무슨 무속인입니까? 그거 말고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 선포되면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매주 매달 매년 쌓여가지고 내 일생이 형성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성취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좌의 권능이 내 한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죠? 이번 원단 예배 1강에서는 유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더군요.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통신망.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영적 통신망. 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상태부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이번에 원단 예배 들으면요. 안테나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TV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KBS 방송국하고 우리 집 TV하고 선으로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막 돌아다녀요. 눈에 안 보이는 전파가 굉장히 공중에 지금 많은데 여기저기서 보내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방송국에서 나오는 전파를 딱 받아서 TV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끌어들이는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내 영적 상태대로 내게 응답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소에 말 습관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게 설교 말씀할 때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면 이상하더라고요. 막 불신앙의 말을 너무 많이 해. 아이 그 청소년 수련회 가봤자 뭔 소용 있어. 아이고 그거 하면 뭐해. 평소에 말할 때는 설교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어떤 게 그분의 본 마음일까요? 평소에 하는 말이 본 마음이죠. 설교는 준비해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는 평소에 말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순진하네 뭐 이런 식의 조롱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본심이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요. 우리의 혀가 길들일 수 없는 악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말로서 툭툭 나온다니까 길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 보면 부정적이에요. 뉴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왠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똑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의 믿음의 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 말하는 걸 큰 배의 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요, 이 조그만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왼쪽으로 돌아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말, 이 말대로 내 미래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자, 내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온다. 끌어들이는 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금방 바뀌나요? 안 바뀌죠. 각인뿔이 체질돼서 나오는 건데 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 평소의 말 습관부터 고치세요. 내 평소의 말 습관을 고치면요, 영적 상태대로 말이 나오지만 그 반대로 말대로 영적 상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일단 말부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로 우리가 말부터 바꾸어 나가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자, 3감사타임 여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침, 낮, 밤으로 나눠놨는데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 보좌의 권능을 누려라. 아침에도 이미 받은 그 보좌의 권능을 누려라. 낮 동안에도 이미 받은 보좌의 권능을 누려라. 이미 받은 걸 왜 못 누리고 있냐.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오면 드디어 응답이 왔다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도 쌓여가는 거고 응답도 쌓여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쌓여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보좌의 능력을 못 누리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오는 대로 다 걸려 넘어져요. 조금만 문제 와도 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3감사타임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 응답받을 기회가 왔다, 이게 보여져요. 문제가 오면 내가 뛰어넘을 미션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직장에 문제가 오면 내가 드디어 직장에서 영적 서밋이 될 기회가 왔구나. 가문에 문제가 오면 내가 가문의 영적 서밋이 될 기회가 왔구나. 학교에 문제가 오면 내가 학교에서 영적 서밋이 될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3감사타임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지 바로 거기서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갈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갈 건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성취되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안 해도 상관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꼭 필요한 일, 절대적으로 해야 될 오직에 내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구원을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내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들도 다 아는 일,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것에 우리의 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병, 정신의 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인 1다락방으로 영적 문제 치유하는 전도운동,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후대운동, 237 나라 살리는 선교운동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델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모델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